클릭했습니다. 오늘은 48강 제6절 짐승의 멸망에 대해서 오늘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7절입니다. 계시록 17장 7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의 그의 한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가 이르리라. 여기 제 계시록 17장 6절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피에 취한 음녀를 보았을 때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교도인 그 로마가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 사도 요한도 지금 반모섬에 감금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권주의가 이 교회의 이 지도자가 음녀로 변절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음녀는 유혹할 만한 여성적인 그러한 아름다운 매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과 여러 가지 예술적 치장과 그리고 조형물과 그리고 화려한 예배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상의 위대한 영적 선행을 위한 깊은 염려를 가정해서 가장된 웅변으로 눈물도 흘리고 큰 소리를 치고 그러면서 음행의 포도주의 성도들을 취하도록 하는 거짓 종교 지도자가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가장된 예정의 애정의 마스크 뒤에 짐승의 원동력을 숨기고 있는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은 크게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7절에서 왜 기히 여기느냐고 묻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이 여자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 하고 그 여자가 타고 있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것을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니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대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 세력이 크게 융성하였다가 멸망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 후 오랫동안 그 나라를 다시 재흥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신성 로마 또는 이제 나폴레옹, 히틀러 또는 이제 무솔리니가 이제 이와 같이 새로운 로마 그러한 나라를 이루어 보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거죠. 따라서 이 세력은 수세기 동안 로마가 존재하였다가 멸망한 후에 시방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 짐승은 다시 나타난 일곱 머리에 열 뿔의 짐승으로 13장 3에서 설명한 것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들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들은 로마 나라 판도의 이 나라로서 이 멸망한 고대 5개 나라와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당시 보고 있는 존재한 6째 나라 로마 나라를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 나라 이외에 성립된 열나라 현재의 열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이라고 할 수는 이 많은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 나라 판도에 세워져 있는 여러 나라로서 멸망한
그 고대 5개 나라 또는 그 요한 당시에 그 존재한 그 6째 나라 그 로마 판도 이외에 그 성립된 10나라 그 지금 현재의 유럽 연합 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게 되죠. 우리가 이들 나라들은 남부 연합 세력으로 그 남부 연합 세력은 D10개국으로 존재하는 G7개국인 미, 영, 불, 독, 일본, 이태리, 카나다 와 그 2013년에 새로 가입된 호주, 한국, 유럽연합 등의 10개국이 이제 의미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남부연합 세력은 현재의 그 유럽연합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통합된 세력을 7번째 나라로 이러한 그 유럽연합 나라가 이제 그 존립하게 되다가 미국을 위주로 하는 D10개국의 그 연합 세력으로 통합되어 남부연합이라는 거대한 세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력이 장차 그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사단의 그 아들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즉 그리스도가 작은 뿔이 되어서 이제 그 새 로마 나라 판도 위에 세워지는 남부연합 세력을 지배하는 8번째의 세력의 그 지도자로 적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무저갱은 사탄이 그 아마게돈 전쟁 후에 잡혀서 1000년 동안 갇히게 될 그 감옥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에서 이미 이 사탄은 그 무저갱에서 그 갇혀있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 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탄과 그의 무리들은 1000년 후에 잠시 이제 탈출하여 나오지만 곡과 마곡의 전쟁 후에 다시 붙잡혀서 불모세의 영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다시 그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다시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이 그 하나님의 그 우주 창조시 이 무저갱으로부터 나온 사탄의 그 화신으로서의 사탄의 그 아들이 되는 그러한 그 적그리스도가 되어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원래 그 모방을 주어하는 이 사탄이 자기의 그 화신으로 적그리스도를 말세에 만들어서 교회를 비박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자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음녀가 바로 이 짐승, 이 적그리스도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음녀인 그 교권주의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를 옹호하며 그리고 저의 그 권세를 이제 정당화시켜주고 또 이제 사람들이 저를 하나님처럼 섬기도록 하고 이를 반대하는 성도들을 비박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 계시록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학자들 가운데서는 7산을 로마에서 로마 성이 세워진 그 7언덕 그래서 그 로마를 7언덕의 나라로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 7언덕인 이 카피토리노, 이 파리티노, 아벤티노, 퀴리날레, 미미날레, 에스켈리네 그리고 셀리오 등의 그러한 그 언덕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덕 위에 세워진 이 도성에 음녀는 종교들의 통일한 마지막 때의 종교 최고 지도자로 로마 판도의 정치 세력 그 남부연합군의 그 지도자인 적그리스도를 옹호하게 될 땅에서 올라온 붉은 짐승을 탄 음녀가 될 것이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계시록 17장 그 10절에 보겠습니다.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그 다섯은 망하였고 이 다섯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이 고대의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이고 또 하나는 있고 그 요한 사도가 그 살아있던 그 당시에 그 하나는 있고는 이 당시에 그 존재한 로마 나라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이 나라가 유럽 연합, 유럽 공동체 세력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랬어요. 이 나라가 잠깐 동안 존재하는 이 나라는 현재 구주연합 공동체가 장차 말세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연합되어서 한 지도자를 선출하게 되는데 이 연합 세력이 7번째 나라로 이제 그 잠깐 동안 계속되는 그러한 나라가 이제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그 세력은 작은 뿔의 세력인데 이 작은 뿔의 세력이 새로운 세력으로 남부연합 세력이 되어 이 나라가 말세의 마지막 8번째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계시록 17장 11절을 보게 되면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니 7 중에 이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8번째 그 나라인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짐승은 때로는 적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적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짐승이 살아서 불못에 던지울 때는 그 짐승은 물론 개인입니다. 그러나 불못에서 여자가 세력을 가지고 짐승을 타고 앉아 있다고 할 때에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동안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그 10뿔은 남북은 세력 하에 있는 10왕 즉 여러 나라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그 적그리스도와 동맹관계에 있으나 적그리스도에 순복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도 요한은 5 왕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그리고 장차 그 7째가 나타나게 되지만 이 유럽 연합은 잠시 동안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다니엘서 7장 20절에 또 그것의 그 머리는 10뿔이 되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 로마 판도에 있는 현재 그 구주 연합체 이외에 다른 데서 나온 작은 뿔로 남쪽으로는 남아프리카와 호주, 필리핀과 아프리카 그리고 동편으로서는 일본과 한국에 이르고 영화로운 땅인 옛 로마 판도의 여러 나라를 남부 세력권으로 만들고 군림하게 되는 짐승이며 그 짐승은 사탄의 화신의 적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8번째 왕이 되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이 17장 12절에 10뿔은 10왕이라고 했어요. 그 10왕으로 사도 그 요한시대의 그 왕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지막 때의 로마 제국 지역에서 일어나는 왕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보인 10발가락의 10왕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짐승의 그 이상에서 다니엘서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록 중 본문에서와 같이 열은 10뿔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10발가락과 10뿔의 이 두 말씀은 연결하면은 마지막 때 그 10왕이란 로마 제국 영역 내에 나타나는 모든 나라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그 발에 붙은 발가락으로, 열 발가락은 한 영역 안에 있는 모든 나라의 연합체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유럽 공동체가 옛 로마 영역 안에 그 나라들의 하나의 그 연합체로 한 헌법과 한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장차 한 통치자가 나와서 이제 이는 잠깐 동안 이제 있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그 영향 속에서 통합되는 적그리스도의 그 때가 오게 되는데, 그 때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 유엔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7년 평화 조약을 맺는 그 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때가 7년 대환란의 초기가 되므로 성도들은 주의하여 이때를 이제 봐야 할 것입니다. 세계는 그 셋의 큰 연합 세력으로 분리하게 되는데, 남부연합과 북부연합과 동부연합으로 그 세력을 분리하게 됩니다. 저들은 세계 3차 대전 후 적그리스도의 유혹을 받아 계시록 17장 13절에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지휘를 받아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공격하게 됩니다. 계시록 17장 13에서 열 왕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고 하여 적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우두머리로 삼게 되고, 이와 같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이 세계적 제왕의 권세는 후 3년 반 짧은 기간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12장의 아마겟돈 전쟁으로 저와 함께 세계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1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계시록 16장 14절에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그렇게 말합니다. 세 방면에 그 연합권 세력들이 이 자기의 그 권세를 한 뜻으로 그 짐승에게 주어서 재림하시는 어린 양과 성도들과 싸우려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에 함께 있는 자들로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이죠, 빼내심을 입고 그랬어요. 이 계시록 17장에 부르심과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여기서 이 부르심과 그 다음에 이 빼어내심, 이것은 우리가 직역하면 부르심과 이 부르심과 그 다음에 채가심, 이 에크렉토에는 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공중에서 확 내려와 가지고 먹이를 물고 먹이를 채워 가지고 공중으로 다시 확 올라가는 것처럼,
그 채간다는 얘기죠. 이것은 바로 이제 그 성도는 순식간에 하늘로 들림을 받아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계시록 17장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방언이라. 음녀가 앉아 있는 그 물은 음녀의 그 가문 이스라엘에 넘어가 사탄의 지배하에 있게 되는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17장 18절에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음녀는 그 큰 성 바벨론이 됩니다. 그래서 음녀는 땅을 다스리는 큰 성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 땅의 군왕들이 음녀로부터 영적인 그 조정을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땅의 권세자들은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또 저들은 세상의 그 권세자들로부터 미움과 증오와 대상이 이제 앞으로 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음녀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계시록 1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사르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 정치적인 그 세력이 정교적인 세력을 전국에 가서는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종교인들의 그 오만과 사치는 정치인들의 눈밖에 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 공산당 혁명 때에 종교인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리로 쫓겨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권력자들이 그 음력을 증오하여 저들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벌거벗게 하고 세상에 그의 재산을 몰수하고 빈몸으로 쫓아낸다는 뜻이죠. 그 살을 먹고는 육체적 물리적 그 고통을 이제 주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것은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음녀의 종말은 영육간에 완전히 죽음으로써 이제 음녀 이사벨과 같은 비참한 운명에 놓이게 될 것을 여기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7절의 상업적 바벨론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게 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이 환하여지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입은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학자들 중에 있어가지고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을 천사로 볼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큰 권세는 바벨론의 그 멸망을 선언하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내려오는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로부터 지상에 환하게 비침으로 하나님의 심판자로서의 엄하신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그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이제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친다고 하는 것은 위에서 그 천사의 천사와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외치는 내용으로 그 내용이 확실함을 강조하는 그런 소리가 됩니다. 여기서 그 무너졌다 이 무너졌다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에페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에페센이라는 것은 부정 과거 시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에페센은 부정 과거 시제예요. 이것은 이 무너지는 이러한 현실이 장래에 되어진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그 사실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 얘기하고 있는 이때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 귀신의 그 초소는 이 바벨론에 멸망한 후 황폐하게 될 것을 나타내는 당시의 관용구가 된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한때 번성하였던 큰 도시들이 더러운 귀신들의 처소가 되었다고 한 것은 그 도시들이 철저하게 파괴된 비참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고대 그 바벨론이 이 선지자들의 그 예언과 같이 멸망되고 황폐하게 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의 바벨론도 세계적으로 큰 무역도시가 되는 이제 그 소주 시장이나 무기 시장이나 또는 이제 산업 시장이나 또는 문화 시장 이러한 그 이 시장의 그 중심지로 번영했던 도시들이 모두가 이제 참으로 멸망당하는 그런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옛 바벨론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대 바벨론은 종교와 상업과 정치가 연합된 그런 도시였고 이런 그 연합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항하였습니다. 그 계시록 17장에서 이제 마지막 때에 종교적 그 바벨론이 음녀 바벨론으로 이 정치적 바벨론과 그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또 계시록 18장에서 정치적 바벨론과 그 다음에 경제적 바벨론 즉 그 자본주의적 바벨론이 연합된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세상이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을 크게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때 그 세상은 종교와 정치와 경제의 그 연결체가 이제 그 연합된 그러한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스가랴서 5장 7절에 스가랴의 그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에바는 그 곡물 양을 재는 이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면 대박과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박 속에 앉아있는 여인은 풍부한 곡물, 다시 말해가지고서는 옛날에는 부의 그 상징을 곡물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그 평가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에바로부터 탈출하지 못하도록 납으로 봉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말세의 권력자들 정치적 바벨론으로 인한 첫 번째 그 여인과 그 다음에 종교적 바벨론자들인 그 종교적 음녀로서의 두 번째 여인으로 여기 나타나게 되는데 이 그 첫 번째 여인과 두 번째 여인이 두 여인이 연합해서 학의 날개 같은 날개로 바람을 일으켜 그들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악하고 더럽고 강한 짐승인 학의 그 날개 바람에 온 세상에 그 영향을 주어 온 세상으로 하여금 부패하고 죄악이 천권하게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은 에바를 들고 신할 땅으로 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여인이 그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겨가는 것은 그 신할 땅은 바로 바벨론과 동일한 장소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진로로 바벨탑이 파괴된 것과 파괴돼서 폐허가 된 것과 같이 이제 저들의 그 연합적인 그러한 그 세력을 결국 모두가 다 이제 그 저들의 음행과 사치와 각종 그 이 범죄로 세계 큰 산업 도시들과 함께 불타는 종말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예언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18장이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그 불에 탄다고 하는 의미는 세계 3차 대전과 그 후에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귀신의 처소, 그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당신술로 예언하는 이 무당들,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이제 점치는 자들, 점쟁이들, 이러한 것에 의해서 이런 것이 성행하는 이러한 도시, 그러니까 결국 이 더러운 영으로 모이는 이러한 도시가 완전히 멸망하여 더럽고 가증한 이 것이 되어 이제 폐허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은행 연합회인 이제 WB 국제통화기금 IMF와 그 다음에 세계무역기구 WTO와 함께 세계적인 경제기구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세계 모든 경제기구를 관장하고 있는 이 세계은행연합회가 앞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세계적인 채무 국가들의 이 상한 능력 부족 시대가 발생하게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현재 있어가지고도 이태리와 스페인 등 채무 국가로 인하여 국제적 이 심각한 그러한 문제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말세 더욱 각국의 은행들이 국민들의 소비재 과잉 지출로 인한 상한 불능 시대가 되어서 도산하게 되고, 이로써 국가의 경제적 도산의 속출함으로 세계적인 이 공황이 시작되고, 미국도 채무 국가가 되어 새로운 세계은행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뉴 월드 슈퍼뱅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구실로 세계적인 통합 경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관장하는 관장할 수 있는 기후와 경제 정책의 시대가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666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666 시대가 완성될 것입니다. 결국은 종교의 통합, 그리고 정치기구의 통합, 그리고 경제적 통일 시대로 606 시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연합적 세력을 관장하는 세계적 임금이 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 이로써 세계는 사탄의 숭배받는 시대가 되어지고, 지금 이러한 시대가 점차적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계시록 18장 3절에 보겠습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의 이 방탕과 호화로운 생활과 상인들의 부와 부패와 그리고 생활과 또 이제 우상 숭배로 저들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 저들의 도시가 무너지고 또 폐허가 되고 불에 타 한순간에 멸망하게 되어 저들은 애통하는 모습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불에 탄다고 하는 의미는 세계 3차 대전과 그 후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은 마지막 종말을 고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